오늘 본문을 가지고 누리지 못하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조금 큰 놀이동산을 가게 되면 프리패스권이라는 그런 종류의 입장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한두 시간 줄 서서 기다리는데 기다리지 않고 그냥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입장권이지요. 물론 미리 구매를 해야 되고 또 좀 더 많은 금액을 지불해야 되는 그런 입장권입니다. 자, 이런 프리패스권을 내가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입장권을 가지고 최대한 잘 활용해서 많은 기구를 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왕 가지고 있는 그 권한이 있다면 우리는 잘 사용을 해야 되겠지요. 즐겁게 놀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프리패스권을 가지고 한두 시간 동안 자기도 줄 서서 기다려서 타게 된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잘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 정직하구나. 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잘 맞춰서 살려고 하구나. 여러분 이렇게 보실까요? 아니요. 어리석지 않습니까? 프리패스권을 가졌으면 잘 활용을 해야 되겠지요. 자, 그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예비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준비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시려고 언제 줄까? 이때냐 저때냐 하면서 기다리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에 관심도 없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도 않고, 그 은혜를 사용하지도 않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얼마나 불행한 인생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한평생 살아가는데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이왕이면 다 누리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한량없는 은혜를, 갑절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데 여러분, 이 은혜를 우리가 다 누리면서 한평생 주님과 함께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런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왜? 바로 코앞에 있는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갔을까? 우리가 이것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는 이런 우를 범하지 않아야 되겠지요. 오늘 본문은 다시 북이스라엘 왕들의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병들어서 2년 만에 죽게 되고, 아하시아가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의 동생 여호람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아마 이 여호람도 아합 가문, 아버지 때에 있었던 아합 가문의 저주를 익히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형이 어떻게 죽어가는지도 옆에서 다 지켜봤잖아요. 그래서 이 여호람의 가는 행적을 보면 뭔가 조금 조심하는 듯한 모습이 보여지지요. 오늘 보면 2절을 보십시오.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음이라. 요람이 자기 아버지 아합처럼은 행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아합은 북이스라엘의 최고로 악했던 왕이라고 평가를 받지요. 그런데 그 아버지처럼은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만들고 본격적으로 공식적으로 섬기게 했던 이 바알 우상들을 다 깨부셨습니다. 분명히 뭔가 지금 달라 보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3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그가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는 여전히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죄에서 완전히 돌아선 것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아합처럼은 아니지만 조금은 돌아섰지만 완전히 돌아서지는 않았다. 그래서 은혜를 온전히 누리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돌아설 때 완전히 돌아서야 돼요. 죄는 우리가 절반 쳐다보고 절반 돌려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죄를 뒤로 하고 완전히 돌아서야지만 우리가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죄에서 돌아섰다가도 다시 죄를 보게 될 것이고 죄를 짓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에 깨닫거든 또다시 우리는 완전히 돌아서야 돼요.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당히 돌아설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은혜를 온전히 입을 수가 없어요. 죄에서 완전히 돌아서야지만, 그 순간만큼이라도 돌아서야지만 우리가 온전한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는 임하는데 어느 정도만 우리는 받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요람도 그렇잖아요. 그가 아합처럼은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조금 더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그는 12년 동안이나 통치하게 됐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여러분, 이렇게 조금만 돌아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아선다면 얼마나 더 큰 은혜가 임하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은혜를 향해서 돌아설 때에는 완전히 돌아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온전한 은혜를 이왕이면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런데 요람은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적당히 돌아서니까 금방 다시 세상을 향해 눈을 돌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관심이 없고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나라를 다스리려고 하는 모습이 곧바로 등장을 하지요. 자, 그러면서 요람은 아합이 죽고 난 후에 반기를 들었던 모압을 정벌하기 위해서, 이들을 징벌하기 위해서 길을 떠나게 됩니다. 온 이스라엘 돌면서 군사들을 모집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모집해 놓고 보니까 이 군사력 가지고는 모압을 한 방에 제압하기가 어렵다라고 평가를 내린 거지요. 그래서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내서 도와달라고, 함께 전쟁에 참여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이 여호사밧은 이스라엘 또 특히 남유다 왕들 중에서 그래도 괜찮은 왕 중에 하나입니다. 선한 왕 중에 하나, 믿음으로 깨어 있었던 왕 중에 한 명이지요. 아주 훌륭한 왕으로 역대하에 보면 잘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적으로도 훌륭한 왕이었고 정치적으로도 외교적으로도 모든 면에서 그는 탁월한 하나님이 세우신 그런 왕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의외의 행동 하나를 해요. 역대하 18장 1절에 보니까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화를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 역대하 17장에 보면 그의 화려한 업적이, 믿음의 업적들이 잘 나와 있는데 18장에 들어오면서 그가 이런 행동을 하더라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아마 여호사밧은 자기의 힘과 능력 그리고 하나님이 주셨던 그 은혜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하나로 통일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스스로 믿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혼인 관계를 맺고 잘 한번 지내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품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는 아합 가문과 혼인을 했던 거지요. 그래서 이때부터 아합이 요청을 하니까요, 아람과의 전쟁에 그는 동참을 했었고 그때에 거의 죽을 뻔했잖아요. 그런데 또 여호람이 모압과의 전쟁에서 협력을 요청하니까 그는 곧바로 흔쾌히 수긍하면서 이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함께 연합 군대가 모여지게 되는데 이들이 가는 길을 보니까 에돔 길을 거쳐서 모압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가는 길에 이 에돔 왕까지 전쟁에 참여를 시키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스라엘의 연합군이 세 개의 나라가 똘똘 뭉쳐서 모압을 향해서 전진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 결과를 보지 않아도 거의 지금 이스라엘이 이길 수밖에 없는 그런 전쟁의 형상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다가 의외의 변수 하나를 만나게 되지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렇게 가면 될 거야, 거의 확실했는데
확실해지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잖아요. 인생에는 수많은 변수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무조건 돼야 되는데 여러분 무조건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주셔야 되는 거죠. 이들은 절대적인 승리를 바라보면서 가는데 변수 하나가 나타나요. 9절 보세요.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간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이들은 분명히 가는 길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어느 지점에 가면 물이 있을 거다. 그것을 계산하고 거기에서 물을 기를 생각을 가지고 준비해서 출발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물이 있을 그 즈음에 갔더니 물이 다 말라버리고 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물 없이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들이 출발해서 온 지 얼마나 됐습니까? 일주일이 됐습니다. 7일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물이 없는 이 시점에 다시 7일을 돌아간다는 것은 죽으러 돌아가는 거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물이 없고 그들은 갈증을 느끼고 힘이 빠져 있고 사기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대로 전쟁을 벌였다가는 아무리 우세한 전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들은 이길 수 없는 싸움을 하게 될 겁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이런 어려운 상황에 그들은 들어가게 되지요. 그래서 여호람이 이렇게 한탄을 해요. 10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하니. 지금 여호람이 갑자기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여러분, 여호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까? 이 전쟁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한 번이라도 물어본 적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한마디도 없었고 관심도 없었던 여호람이 어려움을 만나자마자 첫 번째 하는 행동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물론 순간 우리에게 불평이 나올 수 있고 하나님 왜 그러시지 하는 그런 마음이 들 수는 있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지는 않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임을 아는데, 우리가 그동안 살아온 것이 은혜임을 아는데 어느 순간을 만났다고 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습니까? 오히려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이 시점에서 은혜를 구하겠지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것은요, 하나님 자체를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궁지에 몰아넣고 사지로 몰아넣는 분이십니까? 우리가 그동안 믿고 왔던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아니요. 때로는 우리의 생각에서는, 우리의 느낌에서는 순간순간 그런 마음을 가졌을지는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한 번도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가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를 좋은 곳으로 인도하셨고 또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셨잖아요. 여러분,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이 말씀입니다. 같이 읽지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항상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살아야 합니다.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여러분,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인생이 아무리 밑으로 떨어지고 아무리 나락으로 떨어지고 내가 저 밑으로 밟혀서 내려간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때로는 내 뜻대로 잘 안 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혹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있지 못했다면, 하나님이 지금 빨리 돌아오라는 사인이구나, 이것을 우리는 깨달아야지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잘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찾아온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더 의지하라는 것이고 또 더 좋은 것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표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죽이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게 된다면 그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것이고 또 내가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요람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은혜를 모르니까요. 은혜를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자리에 함께 있었던 여호사밧은 그래도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구하게 되지요. 11절 보세요.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여러분 열왕기상 22장에 보면 여호사밧이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에는 엘리야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죠. 엘리야는 조금 더 잘 알려져 있고 그 능력으로 잘 소문이 나 있었기 때문에 여호사밧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뜻을 물을 만한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냐? 여기 있지 않냐라고 물어봤잖아요. 그래서 엘리야를 만났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엘리사에 대해서는 엘리야처럼 그렇게 잘 알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여호와의 뜻을 물을 만한 선지자가 없느냐라고 지금 묻고 있는 거지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자라는 그런 취지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한 신하가 대답합니다. 11절 이어서 보니까요.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그래서 이들이 엘리사를 다 같이 찾아갑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게 돼요.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좀 놀라운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연합군은 꼬박 7일을 걸어서 거의 모압 경계선까지 와 있습니다. 모압 남쪽 경계까지 온 상태예요. 그런데 엘리사가 지금 이 근처에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열왕기상 2장 끝부분에 보면 엘리사는 사마리아로 올라갔습니다. 지금 사마리아에서 여기까지 오려면 7일 이상을 꼬박 와야 되는 거리예요. 그리고 지금 이 지역은 북이스라엘 땅도 아닙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여기에 딱 와 있는 거예요. 이들이 조금만 가면 만날 수 있는 지근 거리에 와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해 두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지금 엘리사를 미리 보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위기 가운데에 순간 엘리사를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여호와 일의 우리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정말 40일 금식 기도하고 정말 1000번째 드리면서 1000일을 작정해야지 겨우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주위에 계세요. 하나님의 은혜는 늘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당장이라도 이 은혜를 주시려고 하나님은 대기하고 계신다니까요. 우리가 잘 모르고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늘 우리 주변에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이미 은혜가 다 준비되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프리패스권을 비싼 돈 주고 사놓고 줄 서서 기다리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은혜를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은혜가 우리 주변에 있는데 이 은혜를 우리가 누려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은혜 앞으로 먼저 나아가야지요. 은혜를 찾고 구해야 됩니다. 자, 그나마 다행인 것은 여호사밧이 믿음 안에 서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는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사밧이 아니었으면 이들은 엘리사를 만날 수 없었을 겁니다. 14절 말씀 보세요.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여호사밧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만나준다. 지금 엘리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이 이래서 중요한 겁니다. 믿음의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은혜를 알고 구하는 사람이 한 사람만 있으면요,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는 거죠. 모두가 다 같이 잘해야 되고 평균적으로 잘해야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한 사람, 주님을 찾고 있는 그 한 사람만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때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믿음 안에서 잘 서 있으면 돼요. 하나님, 저 사람은 믿음이 어떻습니까? 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 물론 다 같이 가면 좋지만 일단은 내가 믿음 안에서 잘 서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나 혼자 믿음 안에 잘 서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우리의 일터를, 또 우리의 속한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사밧 한 사람 때문에 이 모두가 은혜를 누리게 되잖아요. 여호사밧마저도 없었으면 이들은 엘리사를 만날 수도 없었고, 왜요? 은혜를 찾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은혜의 사람인 엘리사가 만나주지도 않았기 때문에 은혜를 못 누렸겠지요. 그런데 여호사밧 때문에 이들은 은혜를 모두가 누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엘리사가 하나님의 뜻을 묻는 장면이 오늘 본문 뒷부분에 나와요. 여러분, 아무리 당시에 뛰어나고 훌륭한 선지자라고 해도 자기들이 아무 때나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께 답을 얻고 그렇게 되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실 때만 말씀을 듣고 선포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능력을 주실 때에만 기적을 행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리 능력이 많은 엘리야 선지자라고 하더라도, 엘리사 선지자라고 하더라도 그들이 아무 때나 하나님의 뜻을 묻고 답을 얻고 살아갈 수는 없었어요. 자, 그래서 이 엘리사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러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엘리사가 검은 고 타는 사람을 불러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검은 고 타는 사람이 검은 고를 탈 동안에 그는 열심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찬양을 틀어놓고, 크게 찬양을 틀어놓고 기도하는 것처럼 지금 엘리사도 동일하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손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끌어냅니다. 그 말씀이 뭐예요? 골짜기의 개천을, 다시 말해서 곳곳에 그들이 지금 머물고 있는 그 진영 곳곳에 웅덩이를 많이 파라는 것입니다. 될 수 있으면 많이 파라. 왜냐하면 그곳에 물을 채울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지금 이들에게 딱 필요한 응답 아닙니까? 7일을 걸어와서 지금 물이 없어서 죽게 된 상황에 땅을 파면 물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바람도 없고 비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것이 말이 됩니까? 비가 안 오는데 골짜기에서 어떻게 물이 흘러내려요? 비가 안 오는데 어떻게 이 웅덩이를 물로 채울 수 있습니까? 이미 말라버렸고 물이 보이지 않는 그 자리에 어떻게 비가 안 오는데 채워져요? 여러분, 비가 안 오는 시점에 비가 내리는 것도 정말 놀라운 기적인데, 비도 안 오는데 물이 채워진다. 이것은 도무지 말이 안 되는 거지요. 그리고
이들은 이미 지칠 대로 지쳐 있습니다. 솔직히 땅을 팔 힘도 별로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순종합니다. 그래서 놀라운 은혜를 이들이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20절 앞부분에 보면요.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에 엘리사와 함께 이들이 이른 아침에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구하면서 나아가는 거지요. 그랬더니 비가 오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에돔 쪽으로부터 물이 흘러와서 온 땅을 물로 가득 채워버립니다. 여러분 분명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물이 흘러 넘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니까요. 우리가 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데 없는 중에도 있게 하시고 불가능한 중에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은요, 가능한 것을 해줍니다. 될 것 같은 것을 해줘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없는 중에도 있게 하시고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지요. 때로는 믿어지지 않고 이해되지 않아도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이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다는 사실이지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도 경험하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물만 채워주고 물 먹고 힘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승리까지 약속하십니다. 우리 19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이다. 이런 승리까지 약속을 하십니다. 자, 다음 날 모압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이스라엘 연합군의 진영을 보니까요.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해가 물에 비쳐서 마치 붉은 피같이 보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 모습을 보고 그것이 물이 아니라 피라고 확신했던 이유가 뭘까요?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저것은 100% 피다라고 했던 이유는 비가 한 방울도 오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에 비가 조금이라도 내렸다면 이들은 합리적인 의심을 했을 겁니다. 그래, 저 부분만 그 조금의 비가 모였기 때문에 물일 거야 라고 했겠지만 비가 한 방울도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은 100% 피라는 확신 가운데에 적진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저 피를 흘릴 정도면 저들이 서로 밤새 싸워서 다 죽었을 것이다. 그리고 들어갔는데 아니지요. 결국에는 모압이 대패를 하고 이스라엘 연합군이 대승을 거두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엄청난 은혜를 입은 거지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끝나면 아, 그래. 역시 하나님의 능력은 대단하구나.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 은혜로운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모두가 다 같이 은혜 받고 잘 되겠구나. 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상한 사건 하나가 발생을 합니다. 27절 마지막 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맏아들을 데려와 성 위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하매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모압 왕이 자기가 대피한 것을 보고 나서 자기 맏아들을 데려다가 성 위에서 자기들의 신에게 제물로 바칩니다. 인신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마지막 발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이 크게 경노합니다. 물론 이런 모습을 보면 격분할 수 있죠. 야, 아무리 어떻게 저래도 사람을 제물로 드리나.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기 고국으로 돌아가 버렸다라는 거예요. 이미 승리를 다 거둬놓고 이 모압을 때려잡기 위해서 정복하기 위해서 와놓고 그들은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그냥 고국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렇게까지 잔인한 사람들 꼴도 보기 싫다 그러면서 그냥 우리가 피해가자 라고 해서 갔을까요? 아니면 이들이 저렇게 모압 신에게 자기의 아들을 바쳐서까지 제사를 드렸으니 이제는 모압 신이 강하게 역사할 거니까 우리가 얻어맞기 전에 미리 도망가자 그러면서 도망간 것일까요? 이유야 어쨌든지 간에 이들은 하나님이 주신 승리,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돌아갔다는 사실이에요. 믿음이 없으니까요. 여러분, 은혜를 줘도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은혜가 아무리 내려도 은혜인 줄 모르고 은혜가 많이 내려졌어도 그것을 유지할 길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금방이라도 은혜를 주시려고 늘 대기하고 계신다니까요. 엘리사를 그 먼 거리까지 미리 보내놔서 준비를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이 은혜를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 은혜를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그 은혜를 구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으로 서서 은혜를 구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죄악을 여러분 뒤로 하시고 옆으로 보셔도 안 돼요. 조금만 돌려도 안 됩니다. 완전히 뒤로 하시고 은혜를 향해서 온전히 돌아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은혜를 열심히 구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를 우리가 적당히 맛보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불행한 인생이 아니라 우리 앞에 있는 그 은혜,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으신 은혜, 그것을 최대한 많이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은혜가 이미 다 우리 주변에 준비되어 있음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은혜를 오늘 또 열심히 구하며 달려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불행한 인생이 아니라 은혜를 가득 누리고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 더욱 영광 올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